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12.7 광화문과 시청에서 차별금지법 그 제정 반대를 위한 반대 집회가 있는데 뭐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집회의 어떤 필요성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여러 이런저런 서로 또 반대하는 또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문제들도 좀 이렇게 잡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밴드에다가 어제하고 오늘 뭘 올려놨어요. 영상 2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걸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는 그 12.7 집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12.7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각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 마틴 루터가 옛날에 그 보통 1시간 새벽에 기도하고 바쁠 때 뭐 3시간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3시간 기도가 알고 봤더니 그냥 와서 3시간 꼭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3시간 기도했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와서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보셔야 돼요. 그 영상을 꼭 밴드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 번 이상이 아니라 여러 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한길이라고, 웬만한 공무원들은 그분 모르는 분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본 거는 그 일타 강사,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인데, 그분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법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법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굳이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 굉장히 독소 조항들 있죠. 그런데 이 전한길 이분이 그 한 6분짜리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가 좋으냐 봤더니, 이거는 뭐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제정되면 우리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전하는 문들이 사실상 막힌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영상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해악에 대해서 그분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워낙 또 인지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걸 제가 제가 이거 집회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렸던 게 뭐 두 개 뭐냐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져야 된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뭘 하냐면은 주변의 분들한테 이걸 영상을 보내세요. 영상을 보시고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서 결국 이 2가지를 해. 2가지.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국민들까지 이것이 밝히 들려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결국 어떨 해야 돼요? 이거를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도구가 돼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불신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걸 알고서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2가지를 꼭 시험 볼 겁니다. 그거 봤나 안 봤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거기 올라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저라도 혼자 갔다 올지 안 갔다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보되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집회 가운데 집회가 매끄럽게 뭐 잡음 없이 이게 또 그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호소력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전환길 그분이 한 거 영상에 앞에 12.7이 들어가거든요. 앞에 12.7을 다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입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로 그냥 다시 편집을 해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주세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도 다 보내세요. 다 보내시고 해가지고 이것을 널리 다 알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할 게 그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 가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갖다 놓으면 뭐예요. 거기에 뭔 내용을 알고 같이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이걸 확인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하면 은혜와 평강인데 이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편지를 쓸 때 공통적으로 어쩜 그렇게 똑같이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걸 말했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평강에 관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그냥 옛날에 들었던 뭐 평강이라 그런 단어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일단 자가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이 한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해볼 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 조금씩 의미는 다르겠죠. 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맨 처음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 편지 인사할 때 빠지지 않고 그들을 축복했던 게 뭘 처음 시작하면서 축복했던 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만큼 이것은 그때 당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이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아마 그랬겠죠. 그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한 번,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 편지. 모든 서신사마다 거의 다, 뭐 전부는 아닌데 거의 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우리가 본 것은 3군데 말씀이지만은 한 7군데, 7, 8군데, 그리고 베드로는 2군데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1군데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선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또 감옥에 있는 그 빌레몬서에 그 거기에 편지를 받은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디도서에 보낸 그 목회자들도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 어느 교회 어떤 사람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 나와요? 예?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아까 앞에서는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여기서는 있을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근데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지어다가 좀 더 강한 것 같죠. 그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모든 편지의 첫째 인사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주로 더욱 많을지어다는 네, 더욱 많을지어다.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으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심지어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축복했던 이것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편지 쓰는 곳마다 말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사람인 바울, 사람인 베드로, 사람인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다른 건 없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우리 복음성가의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복음성가 진 복음성가 있죠.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바울이 능력을 행한 걸 보면서 그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었죠. 스게아와 7 아들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서 괜히 귀신 쫓아갔다가 귀신이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스트립 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때로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란 겁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종수 목사님이죠. 지금은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에 보면은 그분이 20대에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금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실 때 하나님이 이 원종수 청년이죠. 청년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 원정수가 너무 아버지 6.25 때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 자라면서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너 한 가지만 말해라 뭐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돈 하려고 나 입을 딱 나가서 원정수들이 입에서 딱 돈 나는 입을 딱 나갔어요. 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돈 안 해? 입을 막으세요. 일단 옆에 분한 인사를 입을 막으시라고. 돈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으시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릴 적 교회학교 때 들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솔로몬이 꿈을 꿔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뭐 해줄래? 그랬을 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들으면 이번에 그 오셨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분이 원래 완전 불교 집안이었더라고요. 불교 집안.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비구니도 될 뻔했었대. 비구니. 그래가지고 불경을 달달달달달 했어요. 불경.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망하는 것도 은혜 그래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집을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 갔다가 이제 혼자 예수님 믿게 되셨는데 말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어릴 때 외웠던 그 불경이 기도할 때마다 그 불경이 자꾸 떠오른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불경이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원정수 이 청년 원정수가 돈 하다가 하나님 지혜로 내구나 지. 여러분 속에도 혹시 내가 아직 충만하지 못하고 보지만 돈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돈이 입을 딱 막으시라고. 입을 딱 막으시고 뭘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지혜,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평강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904년도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보석상이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뭐 교회 가서 실망을 하고 왔어요. 교회 갔더니 막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냐면 두 가지를 봤어요. 뭐 하나는 사람들이 막 찬송을 더 뜨겁게 하고 또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더래. 근데 이 사람한테는 별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동기부여가 별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그만도 아니죠.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니까 아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자수를 한 겁니다. 예. 그 자기 보석 그 사람 원래 이제 몰랐는데 그 보석상에서 뭐 그 보석들을 많이 훔쳐갔나 봐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간증이 이제 웨일즈 부흥 때 그 사람한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한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그러면 안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새로 이 보석상 주인이 그거 보고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웨일즈 부흥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웨일즈 부흥 때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대요. 당나귀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 전에는 당나귀 주인들이 부부싸움 오면은 누구를 때리느냐? 당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당나귀한테 화풀이 하는데 오늘날부터 주인들이 달리는 거 때리진 않는 거예요. 왜 안 때리나? 당나귀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죠? 맨날 혼나던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안 혼내면 더 불안하다고. 혼날 때 빨리 혼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 재미는 뭐 농담 같지만은 실제로 웨일즈 부흥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당나귀였다. 이런 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간 얘기 같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평안이란 말과 평강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라 똑같이 에이레네로 됐어요. 에이레네.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는 평강의 차이는 뭘까요? 이 세상에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에이레네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뭡니까?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문제 틀을 형통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되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의 부함과 그의 가난함이 그 평강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도 병들어도 우리 권사님 아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막 세상적으로 잘 돼야 전도 안 해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우리의 진짜 전도의 이유는 내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고 진짜 전도는 그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건강하고 부자고 할 땐 다 좋아요. 얼마나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어요. 평안.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근데 이 평강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은 이 평강 앞에 은혜가 앞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나한테 참 하나님의 덕을 좀 봤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말하는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는가? 바로 이 은혜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 이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은혜와 평안을 주긴 하지만 11군데, 서신도 11군데 똑같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앞에 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응?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까? 예. 누구에게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따라오거든요. 에베소 6장 2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님 말씀 이 은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받은 거예요. 응? 거꾸로 생각하시라. 거꾸로. 겉으로 어떤 많은 것을 받은 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랍니까? 응?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 있는 것이되,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 새벽에 전했던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복음서에 보면은 그 앞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사도들은 그걸 듣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다시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갔죠. 거기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잠그고서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보다 더 예민해졌어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문을 잠궈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했지만 주님이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했어요. 누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저기 이 말을 할 때의 그 앞에 내용이 누구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를 포함한 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시몬이 야 시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이어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엠마오로 가다가 이래저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만났던 대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 중에 바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그 중에 또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글로바 바로 그들을 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금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그 엠마오로 예루살렘에다 25리쯤 돼 10km 되는 거기를 가던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보면 슬펐다. 뭐 때문에 슬펐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슬펐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슬펐어요? 뭐 때문에 슬펐어? 여러분들 슬프고 힘들 때 있죠, 그죠?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슬픕니까? 이들이 슬픔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성경에 글로바라는 사람을 검색해보면 딱 2번이 나옵니다. 2번이라는 사람. 글로바가 누군지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글로바 자체가. 근데 글로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 4명의 사람이 있었어. 딱 4명의 사람이. 그 어머니와 이모와 누구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모르겠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은지 글로바가 믿음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소식 얘기하면서 그 눈빛이 슬퍼지고 했던 그 글로바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그 곁을 아드바가 지켰던 글로바의 아내 2 모습이 함께 교차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온다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슬펐어요.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의 원인이 예수님이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근심도 근심 나름이라고 했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근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근심의 이유가 다르다. 이유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주님의 교회 때문에, 또 주님의 어떤 일들이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0월 27일 날 이번 집회하는 것도 저희가 저 같은 평범한 목사야 그분들의 그 백분지 일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애통하며 그런 목사님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 선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가봤지만 그 예배당만 5천석 부산에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성장했다. 본당이 5천석이라고. 그분은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웠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히고 그걸 보면서 그 고통을 그 마음의 울분이 그 고통에서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마음에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보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잊고 싶지 않은 자리,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지키고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주님의 일이니까.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게 뭡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주는 글로바의 아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 앞에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있냐면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실은 최종적인 핵심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편지하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했죠. 그죠? 그런데 표현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이 사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그들이 은혜하면은 생각나는 그 은혜에 관한 그 개념과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마다 다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똑같은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 복음. 베드로서 1장 1절 2절. 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을 베드로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닮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세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그 실체는 똑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성도들도 똑같은 은혜 하면은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이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은혜로 인해서 진짜 아까 말했던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 평강. 평강도 어떤 평강이라면 아까 사모님이 그랬죠. 항시적인. 잠깐 평안한 게 아니라 어쩌다 평안한 게 아니라 항시적인, 지속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안에 살려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평강의 것은 항시적인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베드로서 1장 4절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동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의 개념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던 진짜 이 은혜와 이 평강,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평강의 특징은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 어떤 환경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강은요, 외부 환경과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외부 환경에 막 뒤집박진 것 같아도 이 평강이 나중에 이걸 엎어버려. 그냥 외부 환경까지 엎어버린다고. 이 평강이. 질병도 엎어버리고 가난도 엎어버리고 어둠도 엎어버리고 불화도 엎어버리고 이 평강이 있으면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 은혜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죠. 같은 믿음. 같은 어떤 믿음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진짜 여러분 평강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뭐 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는. 아멘이십니까? 그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뭔 일을 해도 언제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뭔 일을 할 때 평안히 와서 뭘 해야 뭐가 일도 되는 거지. 막 불안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저희 돌아가 우리는 저기 아라비아 숫자로 시간이 나오지만은 돌아가는 그 시계는 여러분 틀리면은 차라리 고장난 시계보다 못합니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거든요. 그죠? 그래요, 틀려요?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고장난 건. 근데 틀린 시계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계속 돌아가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평강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인데 어떻게?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 뭐예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같은 믿음이 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연결된 믿음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지 몰라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의뢰해 계신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는 지금 앞에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했던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지극히 크고 보배는 약속을 통하여 썩어질 사는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거듭나는 것.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자가 한 그는 난지라. 근데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자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언제 예비했대요? 아까 디도서에 보니까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건요, 삶 자체입니다. 사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강도 은혜 안에 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자, 골로새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훈련은 사실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년의 표어를 벌써 주셨어요. 입을 열라는 거. 입을 열어서. 입을 크게 하려고 했죠. 근데 크게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에베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훈련이라 했죠. 그죠? 이미 이 약속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평강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 합시다.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근데 살아갈 때는 안 그런 것 같거든. 은혜와 평강이 안 나타나거든. 생명의 자가도 그럴 수 있고 훈련이 필요해. 훈련. 어떤 중세 수도사에게 사랑한 애제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나 봐요. 눈빛이 그 제자 보고. 근데 어느 날 이 스승이 제자들 다 모여놓고서 숙제를 냈대요. 뭔 숙제를 냈냐면은 닭을 한 마리씩 주면서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닭을 잡아오라고 했대요. 닭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닭 잡다가 혼났어요. 목을 비틀었는데 안 주고.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안 보는 데 가서 닭을 잡아서 왔어요. 근데 그 제자만, 그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늦게 나타나는데 그냥 닭을 갖고 온 거예요. 닭을 안 죽이고. 그래서 막 그 나머지 동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자식이 뭐야 저거. 이제 스승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안 잡아왔냐고 했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더라고. 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간지 보고 있다는 자기를.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이 저 스승님이 저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말은요, 훈련이, 그래, 이 사람도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됐겠어요? 훈련. 하나님 훈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 중에 금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어요 운전? 저희 우리 집사람은 제가 막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해가지고. 근데 절대로 부부끼리 운전하면 이게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운전하면. 저도 지금 엊그제 설교 준비하다 속으로 혼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운전 연습을 참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운전 학원 가서 연습도 했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때 지금 폐차 시켰지만 옛날 프리저 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운전 연습 촉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이제 연습하러 때마다 왕복했거든. 여기는 운전 연습하기 너무 좋아요, 그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갈 때 그냥 우리 애들도 했던 우리 집은 무조건 면허 없어도 그냥 차 타고 일단 차 타고 가는 거야. 차 타고 막. 물론 옆에 이제는 이제 면허자가 이제 동승을 하지만은 가는데 실력이 좋았는데 글쎄 첫 번 시험을 보는데 사모님 기억나세요? 그날 굉장히 빈정이 상했죠 마음이. 출발하자마자 빽 하고 왜 그랬어요 그때? 어디 주차하는데 거기다 시간 다 까먹고 있어 주차하는데. 그래서 집사람 나오는 순간에 이 못난 남편이 위로는 못 해주고 상상을 하세요?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참 전 얘기지만. 근데 이번 주에 이게 참 부부 관계라는 게 좀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죠? 너무 좋죠, 그죠? 주여 그러시는데 그러죠.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센터 다니는데 그 센터 이제는 그를 좀 시설을 새로 이제 도배도 하고 이제 뭐 하는데 그 이제 물건을 많이 쳐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중에 그 도배가 돼가지고 컴퓨터 다시 정리해주러 갔어요. 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뭘 잘못 건드렸는지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거기서 뭐 특별히 말한 건 없어요. 근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지금 말하다가 나는 나대로 그러고 집사람이 또 하지 건드리 말할 걸 또 건드려놨어 뭐를. 그래가지고 막 하고 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닌데 뭐 로그 아웃을 해야 된다.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 말은 없었지만 말은 안 해도 뭔지 알죠? 마음이 해가지고 내가 집에 왔어. 해주고서 딱 왔는데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쎄졌겠죠, 그죠?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뭐 집사람도 그랬겠지만 내가 계속 쎄 하고 있었을까요? 나쁜 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집에 와서 내가 거기에 마음에 매이질 않아요. 거기에 마음에 더 속상하고 막 그게 아니라 거기에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실수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보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본 그 수리자가 그 훈련해 어디를 가는지 주님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인식에 순간순간 나를 나 옛사람으로 몰라요. 어쨌든 해도 지나서 뭐 없이 집사람은 또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뭐 말없이 됐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못은 뭐 제가 더 많이 했겠죠, 그죠? 죄송해요, 사모님. 우리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만해야겠네.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훈련이 필요해, 훈련. 오직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잘해, 생각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갈 곳 없는 은혜.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 갈 곳이 없는 은혜가 있었대요.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옛날에 김사한 목사님도 뭐 첫 목회자로 쫓겨났대더라고요. 설교 못 한다고.
그래가서 개척한 게 명성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느 날 와서 그러대.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몇몇 교회를 안 나오더니 얘 한 1년 있다가 또 250명인가가 나가버렸대, 교회를.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옮겼어요? 갈 데가 없어.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 저도 갈 데가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여러분, 생각의 문제, 우리 생각.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평강이 왜 깨지느냐? 평안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는 자들의 주님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대사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산 다음에 사실 가장 최종적인 복은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2장 찬양하겠어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